요셉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하지만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요셉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방법을 찾던 요셉이 잠에 들었다. 그때 요셉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크게 놀라며 천사가 전한 인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였다.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인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에게 되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낳을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대의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모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던 그녀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보아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갔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온 나라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한 첫 번째 인구조사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인구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출산할 때가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둘러 여관 문을 두드리며 방을 구하려고 찾아다녔다. 혹시 빈방 있습니까?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엔 빈방이 없소. 다른 곳을 알아보시오.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은데 빈방 있습니까? 아주 급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 빈방을 한 칸만 빌려주세요.
사정은 딱하지만 내어드릴 방이 없습니다. 요즘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어디를 가도 빈 방은 없을 겁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요셉은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결국 빈 방을 찾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소와 말을 기르는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물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태어난 왕을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하였다. 헤롯은 곧바로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유대인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딘지 물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학자들이 헤롯에게 말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곳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 땅 중에서 작지 않다. 그곳에서 왕이 태어나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따로 만났다. 헤롯은 자기도 동방 박사들처럼 열심히인 척하면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자세히 캐물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무슨 수라도 써서라도 그 아기를 찾으시오. 찾거든 곧바로 나한테 알리시오. 나도 즉시 가서 경배하리이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다. 별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하며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곧 짐을 풀어서 아기를 위해 준비한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꿈을 꾸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헤롯은 몹시 분노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
근처 들에서 목자들은 여느 때처럼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에 두루 비추었다. 목자들은 이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 이에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러고는 갑자기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더없이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우리 눈으로 직접 봅시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길로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winter's night that was so deep. 목자들은 천사들이 그 아기에 대해 알려준 말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천사에게 듣기도 하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